할렐루야. 오늘의 시간 같이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느헤미야 8장 5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8장 5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매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베와 야민과 악굽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갖고 여호와의 말씀으로 기뻐하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온갖 사건, 사고, 전염병, 재난의 소식이 들릴 때 사람들이 마음의 평안을 잃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는 이유는 이 문제의 심각함 때문이라기보다는 사람들 가운데 팽배한 불안과 불신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염려, 근심, 걱정의 상황 가운데서도 마음을 굳건하게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마음을 지켜야 하는 것은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러므로 내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언제나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평안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면 문제와 어려움 많은 이 세상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늘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를 깨닫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한날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끝나지 않을 것 같던 바벨론 포로 생활도 하나님의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70년 만에 끝나고 백성들은 꿈에 그리던 고향 땅으로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백성들이 모였던 이날은 그들이 세 차례에 걸친 귀환과 성전 및 성벽 재건을 다 마친 후에 맞이한 나팔절, 곧 새해 첫날이었습니다. 보통 절기에는 남자들만 참여할 수가 있었지만 이날만큼은 남녀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새벽부터 정오까지 약 7시간 넘게 말씀을 계속해서 읽고 또 들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두가 자리에 일어서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본문 5절과 7절에 그 장면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베와 야민과 악굽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그들은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앉아서 들을 수 없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다 일어서서 들은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마음 깊이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는 진정한 회복의 길, 치료의 길, 축복의 길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일찍이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깜깜한 인생길을 지나갈 때 우리의 발이 걸려 넘어지지 않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끔 내 발의 등이 되고 내 길의 빛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고치고 새롭게 하고 변화시키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식과 지혜, 사상과 철학은 순간적인 것입니다. 이런 유한한 것에서 문제의 해답이나 인생의 길을 찾으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에만 해답이 있는 것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사모하고 소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고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은혜와 치료와 용서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어서 무당에서 목회자가 되고 축구 선수들의 영적인 멘토로 사역하고 있는 박연옥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가 대학을 졸업하고 군복무를 하던 중 어느 날 어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평소에 효자였던 그는 어머니의 임종을 지키지 못한 것을 슬퍼하고 괴로워하다가 어느 날 문득 돌아가신 어머니의 안부가 궁금해서 어딜 갔느냐 점집에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무당은 그에게 당신도 무당이 되어야 한다 말했습니다. 다른 점집에 찾아가도 똑같은 말을 들었습니다. 당신 무당이 되어야 한다. 그는 자신이 무당이 되지 않으면 다른 가족이 무당이 되어야 한다는 말에 할 수 없이 내림굿이라는 것을 받았습니다. 이후 가족과 직장에는 자신이 무당이 되었다는 사실을 철저하게 숨기고 10년이 넘게 이중 생활을 했습니다. 낮에는 직장에 다니고 밤에는 귀신에게 이끌려서 산길을 헤매고 귀신에게 속아 사업을 시작했는데 망하는 등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빠가 무당인지도 모르고 아빠, 무당은 나쁜 사람이네 이렇게 말한 유치원생 딸의 말을 듣고 마음이 편치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의지하던 선배 무당에게 상담을 받고자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무당은 췌장암 말기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무당은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귀신 믿어 덕본 것 없어. 귀신 믿어서는 천국에 가지 못할 것 같아. 무당들도 속고 있는 거야.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다르더라고.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나를 위해 진실로 기도를 해주니 얼마나 고마운가. 나 마음이 편해. 나 침례받기로 했어. 동생도 모든 것을 정리하고 예수 믿게. 이를 계기로 그는 기독교인이었던 누나를 따라서 교회에 갔습니다. 그리고 그때 예배에서 들은 말씀이 영적 전쟁에 관한 에베소서 6장 11절부터 18절 말씀이었습니다.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가 이 말씀을 붙잡고 매일 철야예배를 드리고 오살리 기도원에 가서 금식하며 기도했더니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고 귀신이 쫓겨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성령 충만을 받아 그는 목사가 되었고 어떤 계기로 인해서 축구선수인 이영표 선수를 전도하게 되면서 국가대표 축구선수들의 신앙을 지도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박연옥 목사님은 대한민국 축구선교회 대표로 활동하면서 스포츠 선교와 교정사역 등 활발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더러운 웅덩이를 깨끗하게 하려면 이 웅덩이에 끊임없이 깨끗한 물을 넣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내 몸을 깨끗하게 하려면 내 속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합니다. 이것이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비법입니다. 온전히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싶다면 성경 말씀으로 채우십시오. 그러면 성령 충만하게 되어 깨끗한 몸과 마음이 됩니다. 항상 말씀이 판단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이 곧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서 모든 사탄의 올무와 관계를 이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사장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모든 백성이 아멘으로 응답하고 땅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절하면서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본문 6절은 말씀합니다.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은 진실로 그렇게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언제나 아멘으로 응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은 그의 호흡이 끊어지고 나면 끝이 납니다. 사람의 말은 완전하지도 않습니다. 허점이 많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고 완전한 것입니다. 영원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언제나 겸손히 귀를 기울이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과 판단대로 세상을 살아갑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육신의 생각, 곧 세상적인 생각과 판단대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세상과 타협하면서 당장 눈에 보이는 즐거움을 쫓거나 당장 자신에게 이익이 될 만한 일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모든 것을 맡긴다고 하면서도 중요한 순간에 가서는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판단하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습은 모두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힌 모습인 것입니다. 또한 그러한 모습은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믿음의 사람이라면 육신의 생각, 그 세상적인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 만한 것은 하고 내 마음에 좀 안 드는 것은 안 하고 이렇게 선택적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가득 채우고 늘 입술로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특정한 시간과 장소에서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밤이나 낮이나 하나님의 말씀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 말씀의 뜻을 깨닫고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의 길은 말씀과 더불어 사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깊이 간직하고 믿고 의지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평생을 선교사로 살기를 결심하고 병원을 운영하면서 의료 선교 사역에 힘쓰고 있는 한국의 선한목자병원 이창우 원장님이 있습니다. 그는 어릴 적부터 의사인 아버지를 보면서 의사가 되어서 슈바이처처럼 선교하는 삶을 살기를 꿈꿨습니다. 그는 대학생 시절에 CCC 수련회에 가서 하나님께 의료 선교사가 되기를 소원했습니다. 그래서 결혼할 배우자도 선교의 비전을 가진 자매를 놓고 기도했습니다. 그는 선을 보는 자리에서도 처음 만나는 자매에게 저는 어려서부터 선교사가 되려고 한 사람입니다. 돈 많이 벌어 잘 살려고 하는 의사가 되지는 않을 겁니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선교에 대한 열정이 있었습니다. 또한 여기 미국의 존스 홉킨스 의대와 피츠버그 의대 그리고 하버드 의대에서 최첨단 의료기술을 배우고 한국으로 돌아와서 의료 선교 전문병원을 세우기 위해 모교의 교수직까지 거절했습니다. 이러한 선교에 대한 열정으로 2001년 선한목자병원을 개원하자마자 매년 4차례에서 6차례 직원들과 함께 해외 의료 선교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러던 중 예상 못한 어려움에도 부딪혔습니다. 선교 활동이 금지된 공산국가 라오스에서는 현지 병원 개원을 앞둔 채 포기해야 했고, 미얀마에서는 현지인들의 사기로 인해서 무료 진료소 3곳이 문을 닫고 간호학원을 정부에 뺏겨야 했습니다. 또한 내부적으로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병원 경영에 집중해도 다른 대형 병원들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어려운 형편인데 매년 4차례에서 6차례 절반가량의 직원들과 함께 해외 의료 선교를 가다 보니 병원 운영이 쉽지를 않았습니다. 힘들다고 떠나는 직원도 생겨났고 많은 의약품을 가지고 해외를 들락거리다 보니
공항 입국 심사에서도 자주 걸렸습니다. 게다가 해외 선교비뿐만 아니라 10에 4조 이상으로 헌금을 들이다 보니 수익률이 낮다는 이유로 세무조사까지 받았습니다. 그래서 선교를 마치고 돌아올 때면 늘 병원이 걱정됐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부르심 앞에 그는 늘 순종했습니다. 그러자 걱정과는 반대로 선교를 다녀올 때마다 병원 인지도는 더욱더 높아졌고 환자들도 늘어갔습니다. 또한 10여 년이 넘도록 의료사고가 없어서 이로 인한 큰 비용 지출이 없었습니다. 현재 이창우 원장은 라오스, 파키스탄, 네팔, 미얀마, 필리핀, 하이티에 무료 진료소 및 선교병원을 운영하고 있고 굿셰퍼드 재단 설립을 통해 총 13개국에서 현지 의료인 교육, 의료선교사 파송 등 성공적으로 해외 선교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국 내에서도 저소득층 노인을 위한 무료 인공관절 수술, 선교사들을 위한 무료 수술을 진행하고 있고 매달 서울역 노숙인을 위해서 무료 진료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사정을 모르는 사람들은 왜 그렇게 많은 돈을 선교에 투입하느냐고 묻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병원은 개원 이후에 이렇다 할 의료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병원이 의료사고를 수습하는데 막대한 돈을 쓴다면 우리는 선교지에 무료 진료소를 운영하고 약품을 지원하는 데 드린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순종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한 번의 순종이 더 큰 비전의 방향이 되고 순종이 쌓이면서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한 비전의 그림을 완성해 내십니다. 우리도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자가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응답을 체험하고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모두가 다 울었습니다. 이 눈물은 감사와 감격의 눈물, 회개의 눈물이었습니다. 본문 9절입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그들에게 포로 생활을 가져다 준 그들의 교만함, 불신앙, 우상 숭배의 죄악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자 회개의 눈물을 흘린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당할 것이라는 선지자들을 돌로 치고 우상 숭배와 방탕으로 치닫다가 하나님의 채찍인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 나라를 잃은 백성이 되어서 멀리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뼈저리게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후에 성전 및 성벽을 재건하는 동안 겪은 고난으로 인해서 찢기고 상처난 마음이 말씀을 통해 치유되고 회복되자 감사와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회개의 눈물, 감사와 감격의 눈물이 회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물이 너무 메마르고 감사와 감격이 사라졌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지극하신 긍휼과 은혜를 기억하고 진실로 하나님 앞에서 자복하고 회개하고 감사의 제사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무한한 기쁨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고 모든 것을 잃었다 할지라도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해 주시는 것입니다. 본문 10절로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어떤 문제와 어려움이 다가와도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신 좋으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면서 산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깨닫게 되면 우리 마음에 기쁨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기뻐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시련이 다가와도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의 근원으로 삼은 사람은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명령인 것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확실히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그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본질은 하나님 한 분만을 온전히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하는 것이 바로 이 기쁨인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환경이 변화되고 기적이 일어나고 다시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이 충만히 채워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날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기쁨으로 충만하여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무한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절망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위로와 용기의 말씀을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날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채우고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하여져서 말씀을 깨닫고 말씀대로 행동하고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연이어 기도합니다. 삶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깊은 소원이 있으신 분들도 믿음으로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질병 있으신 분들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며 나갈 때에 우리 가운데 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삶의 문제 막힌 담을 주님 앞에 아뢰오니 하나님께서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시고 막힌 담이 허물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앞길에 시온대로가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는 깊은 소원들, 꿈과 비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의 때에 맞게 아름답게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시간 기도할 때 육신의 질병을 주님 앞에 아뢰입니다. 야라파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 모든 질병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나무를 입었다고 말씀하셨사오니 그 말씀 그대로 우리에게 치료의 역사가 있게 하시사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중보하여서 기도하는 우리 가족과 자녀와 부모 형제와 모든 이웃들에게도 동일한 치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